하나님께 주는 말씀 잠언 9장입니다. 구약성경 919쪽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중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안명기 권사님, 정봉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양재준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1,000원짜리 야채 하나를 산다고 해도 그 중에 좀 더 좋은 걸 고르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흠이 있진 않은지, 어디가 상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살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이제 사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런 신중함과 지금 그렇게 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어떤 잔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그럽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자기 어떤 주관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부른 거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배불러라 이 말이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음은 버리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똑똑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길이
지혜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뭐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뭐 결정을 잘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요 참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겼고 불순종했고 따먹었죠.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것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탐스럽고요 꼭 가져보고 싶고 뭔가 우리를 끌어당긴다 해도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음은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는 생명의 길로 명철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의 제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거 할 겨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계를 들을 때도요. 그곳에서 깨달을 걸 찾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요. 악한 자는요. 훈계하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대적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래요.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혼내면 속상하고 화가 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왜 나를 혼내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훈계가 그때 그 가르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받고 훈계받을수록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대적한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그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책망을 받아야 되고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양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훈계를 받을수록 교훈을 받을수록 가르침을 받을수록 책망을 받을수록 지혜가 더하여진다는 거죠. 지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반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이고요. 그런 길은 결코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씩 살다 보면 나도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이쯤 되면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요, 한 번 주신 지혜로 완전해졌느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천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 경건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믿음의 열심을 지켜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 없는 자의 길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음은, 세상의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고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오늘 9장의 말씀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교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곧 멸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그 갈급함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사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끝인 그 멸망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 나오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